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도 저도 치료받고 여러분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치료받고 여러분도 치료받고 함께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막 쓰러질 뻔했어요.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좀 막 크게도 안 아프게 만들어주시고, 막 깨끗하게 해주시고, 막 다 막 형통 번영하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정말로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따라온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연약할수록 더 깊이 무릎 꿇는 겁니다.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연약할수록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막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았다고. 막 그렇게 고난을 받은, 그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정말로 주님을 더 온전히, 더 전심으로, 더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질병은 그렇게 잘 낫는데 자기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막 이분이 막 대단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분인데, 막 앉아있는 사람들은 막 수도 없이 많은 질병이 다 났는데 자기는 기저귀 차고 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관략근이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기저귀를 차고 설고 했다는 거. 기저귀 차고 기저귀 차고 설겼다는. 그래 조금 이제 기도 통성기도 시켜놔놓고 들어가갖고 또 닦고 씻고 나가갖고 또 예배인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막 수도 없이 많은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대요. 까불지 마라. 네가 하는 건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그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 그렇게 설명했죠. 오늘 겸손만 얻어간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로 특별히 2026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 고백했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박소원 자매 천국 가는데 우리 교회 25일 날 간증했잖아요. 25일 날 여러분 성탄절 간증했잖아요. 그리고 딱 8일 만에 천국 갔습니다. 8일 만에.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자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애절하게 저한테 막 계속 몇 번이나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정말로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목사님 옛날의 가치관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다 수정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일에 가장 귀하고 값지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한번 정말로 가장 값지고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걸 막 계속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젊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여러분 이번이 정말 제일 처절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예? 왜?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막 그래서 막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까지 나오는가 하면 막 제 가슴 속에서 막 그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 목숨을 거두시더라도 이 얘를 살려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한번 써주십시오. 주님, 저의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막 그렇게 막 정말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그렇게 울고 매달렸어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이사야서 55장이에요. 이사야서 55장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단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천국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막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 좀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여러분 날이 그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로 남아있는 겁니다. 기회로.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2026년도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2026년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2026년에는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섬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여줄게 너는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섬기심은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섬김은 죄사함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의 목적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정신을 깨달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2026년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실하게 죄사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빠져나갈 때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던 악한 마귀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먼저 죄사함 받고 결박에서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여러분 죄사함 받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 받게 만들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에 정말로 죄의 결박을 풀어내고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는 그 예수님의 섬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그저께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막 정말로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제가 쳐다보니까요, 막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이분은 막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불안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날 막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이 저주받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강하게 악한 영에게 점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고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악한 영이 줬는 방언을 막 계속하고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점령을 당해 있겠어요.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잘못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오인하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정말로 치명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붙잡고 막 진실하게 회개시키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한 것들한테 이용당하고 제가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한 것 용서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제가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 짓는 도구로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막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지. 이제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죄를 용서하셨잖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잖아. 네가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영혼을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 저주받은 원수가 결박을 두고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역사가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면은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정말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몰아내고 저주받은 질병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예수님의 성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여러분 성령이 점령하시고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점령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하시는 성령의 통치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죄를 몰아내시고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온전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예수님 우리 가정이 성령의 점령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
악한 영의 점령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이기적으로 정력적으로 세속적으로 막 여러분 여러 가지 죄에 중독돼 가지고 막 그게 악한 영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통로가 되고 성령님의 점령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주신다니까,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마음에 막 거룩한 결단을 하세요. 이 2026년에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래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가지고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의 점령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섬김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요번에 소원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 아팠는데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 첫날은요, 천국 가는 첫날은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천국 가는 첫날 가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했거든요. 첫날은 그 엄마의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막. 천국 들어갔다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왜냐하면 막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여러분 거의 1시간 동안 마지막 천국 가는 순간에 1시간 동안 제가 막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계속 막 성령으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 간증드렸죠. 막 제 가슴 속에 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양이 울려 퍼져가지고 제가 마지막 찬양, 제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부르고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축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까지 정말로 축도가 딱 끝나고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영광으로 임하셨는지 막 제가 저희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 사모님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를 않는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친구는 서울의 삼성병원에 있고 나는 집에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요 막 강력하게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 축도까지 하고 나서 막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떠나지 않는다고. 지금 성령이 막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여 계신다고 막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원이 천국 갔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축도받고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딱 하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엄마가 천국 갔다는 감격 때문에 막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으면
대구 왔는데요.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 왔는데 막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소원이 어머니가 막 얼굴이 막 천사 같다고 막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가 얼마나 초라한지 보십시오. 사람의 위로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던지는 말이 위로가 아니요. 그래 점점 얼굴이 캄캄해지고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요, 마지막 날이 되니까 얼굴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몰라요. 막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장례가 끝나고, 다행히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오셨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요, 딸을 천국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올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나왔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왔길래 막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막 안타깝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가가지고, 원래 새벽 기도 끝나고는, 여러분 막 중환자가 아니고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새벽 기도 끝나고는 안수 기도를 잘 안 해주는데, 그날은 소원이가 제일 막 위급하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 마치고 매일매일 기도 받고 갔거든요. 막 그렇게 아픔과 통증 가운데 막 견딜 수가 없다가도 기도 받으면 말짱해져요. 그리고는요, 자기 발로 집에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소원이가. 그걸 옆에서 쳐다본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둠의 권세가 그를 장악하고 그를 점령하고 지배한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밝고 막 천사와 같은 얼굴이요, 장례식 하는 동안에 어두워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막 캄캄해져서 막 울기만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그날 제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니, 자식을 키워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그 상담 심리학 그 학위 과정을 다 마쳤고 이제 논문만 통과되면 되는데 교수님이 논문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니 이렇게 아픈데 논문 그게 통과하려고 그러면 막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예? 안 아파지면 논문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논문만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응? 논문이 통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상담학을 배웠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자녀를 키워서 이 외국에 유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외국 유학 보내면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그런데 집사님은 소원이를 천국에 유학 보냈지 않냐고. 천국에 유학 보냈지 않냐고. 소원이는 죽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깨어나서 천국에 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천국에 가 있는 소원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자녀를 키워 외국 유학 보내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천국에 유학 보냈지 않냐고.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감동 주신 그대로 전달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우리나라에 제일 좋다는 병원 서울대 병원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아산병원도 있고, 정말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 삼성병원에 소원이가 치료받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세상 병원에서 되더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정말로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다 좋은 병원이지만 천국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래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저한테도 정말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주님, 정말로 주님 고쳐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주님이 가장 귀한 일에 써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 내가 다 고쳤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 고쳤다.
더 완벽하게 고쳤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다 좋은 병원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병원 천국병원에 갔다고. 천국병원에. 천국에 가서 완치하신 겁니다. 완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예? 영원히 아프지 않는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예? 주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세요.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다시 얼굴에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해요. 예?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요, 얼굴에 환하게 하늘의 영광이 빛나고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막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여러분 다시 천국이 임한 거예요. 다시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닙니다. 육체는 정말로 많이 병이 너무너무 많이 펴져가지고 육체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예? 육체는 이제 벗어놓고 옷같이 입고 있던 육체를 벗어놓고 이제는 이 땅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깨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천국 보내는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섬김이 가장,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부터 2020년에는 오늘부터 당장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게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는 믿음 주세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는 믿음 주세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천국 가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이 아니요. 자동으로 주시는 은혜는 일반 은총이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해 뜹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응답의 열매로 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 열매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너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의 열매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에는 이 아름다운 성김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서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냥 두면 지옥 갈 텐데, 예수님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천국 가는 믿음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새생명 잔치할 때 우리 집사님 부모님이 두 분이 와갖고 이 앞에 앉아 계셨잖아요. 저는 정말로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그냥 두면 지옥 가는 여러분의 친구 형제들, 여러분이 정말로 2026년에는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섬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너는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너는 살아야 된다. 그게 주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2026년에는 정말로 죄의 결박을 풀어내고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장악하고 점령하는 성령의 점령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이 애끓는 기도, 주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 보내는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감동시켜드리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감동시켜드리고 정말로 천국 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